기도하시겠습니다. 새로운 날, 새 아침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시작하는 하루,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영혼을 사랑하며 살게 하시되 사명을 붙들고 뛰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나만 위해 사는, 나만 위해 먹고 사는 의미 없는 인생,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날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힘있게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걱정, 근심, 염려가 다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샘솟는 기쁨으로 행복한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들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20장 35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나를 떠나갈 때에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그의 곁을 떠나가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그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매 그 사람이 그를 치되 상하도록 친지라. 선지자가 가서 수건으로 자기의 눈을 가리어 변장하고 길가에서 왕을 기다리다가 왕이 지나갈 때에 그가 소리질러 왕을 불러 이르되 종이 전장 가운데에 나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그를 잃어버리면 내 생명으로 그의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은 한 달란트를 내어야 하리라 하였거늘 종이 이리저리 이를 볼 동안에 그가 없어졌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그가 급히 자기의 눈을 가린 수건을 벗으니 이스라엘 왕이 그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줄을 알아본지라.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은 열왕기상 20장 35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으로 밧줄을 놓아야 살 텐데, 밧줄을 놓아야 살 텐데 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항구에 정박한 한 상선에서 선장의 아들이 원숭이하고 어울려 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숭이가 소년의 모자를 확 낚아채가지고 돛대 위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소년은 그 모자를 되찾기 위해 정신없이 원숭이를 뒤쫓아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소년이 문득 정신을 차렸을 때는 너무 높은 곳에 돛대 꼭대기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발밑을 보니까 겁에 질려가지고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소년은 공포에 몸을 떨면서 밧줄을 꽉 잡은 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정말 위험한 순간이었어요. 그때 선장이 돛대 꼭대기에서 울고 있는 아들을 향해서 총을 꺼내 들었습니다. 아들아, 어서 그 밧줄을 놓고 오른쪽에 바다로 뛰어들어라. 그렇지 않으면 총을 쏘겠다. 선장이 정말 아들을 향하여 권총의 방아쇠를 당기려고 하니까 소녀는 눈을 딱 감고 파도가 넘실대는 바다로 오른쪽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말만 믿고 뛰어내린 이 아들 소년이 어떻게 됐을까요? 물속에서 솟구쳐 올랐을 때는 아버지의 아늑한 품에 안겨서 안전하게 보트에 태워져 있었습니다. 만약에 소년이 무섭다고 계속 밧줄을 그 끝까지 붙들고 있었으면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날짐승의 밥이 될 수도 있고요. 정신을 잃고 최악의 상황을 맞이했을 수도 있습니다. 눈을 감고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일, 밧줄을 놓는 일이
소년의 생명을 구하게 되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합 왕이 사실 그랬어야 됩니다. 어제 본문에서 함께 나누었지만 북이스라엘 아합 왕은 아람 왕 베나닷을 대하여 7,232명의 용사들과 함께 나가 싸워서 2번이나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이거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 아세라를 국가 종교로 삼은 아합 왕이 회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합 왕은 회개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2번째 승리를 거둔 후에 베나닷 왕에게 했던 처사를 보면은요, 여전히 아직도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아합 왕이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했다고요? 종들을 보내가지고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목숨을 구걸하는 그 베나닷에 대하여 예상을 깨고 뭐라 그래요? 그는 내 형제이니라 하고 그를 품어줍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베나닷을 오라 그래가지고 그를 병거에 올려가지고 존귀하게 세워주었습니다. 결국에 베나닷하고 조약을 맺고 베나닷을 아주 쉽게 풀어줍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을 뿐더러 철저히 자기 마음대로 처사한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35절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 즉 선지자 생도 중 한 사람을 보내셔서 아합 왕의 이 잘못된 행동을 비유로 책망하면서 하나님의 엄중한 뜻을 말씀하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2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는요, 35절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나를 치라 하였는데 치기를 싫어했다. 36절 결국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그 사람은 사자가 죽이리라. 이렇게 예언한 대로 정말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다 하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베나닷 왕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베나닷 왕을 아합 왕이 죽이지 않으므로 불순종한 아합 왕, 너는 결국 사자가 너를 죽이게 될 것이다.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베나닷 2세가 이 아합 왕을 죽이게 되지 않습니까? 2번째는 38절 선지자가 축원으로 눈을 가리어 변장을 하고 왕이 지나갈 때에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왕을 만나게 됐는데 선지자가 말하기를 전쟁에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끌고 와서 지키라고 했는데 지키지 않으면 네가 죽을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만 부주의해가지고 40절 딴 일 신경 쓰다가 그 사람을 놓치고 말았다는 것.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했더니 이 이스라엘 왕 아합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스스로 그렇게 결정했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그때 선지자가 수건을 벗고 이스라엘 왕이 선지자인지 알아보게 되니까 선지자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42절 여호와께서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왕이 놓았은즉 왕이 방금 말한 것처럼 내가 스스로 결정했으니 내가 그대로 당하리라. 왕이 스스로 결정했으니 왕도 그대로 당할 것입니다. 왕의 목숨은 그 목숨을 대신하고 왕의 백성은 그 백성을 대신할 겁니다. 왕은 패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 그 예언을 했다는 겁니다. 이 2가지 예언은 결국에는 같은 예언이죠. 하나님께서 아람을 맞아 대승을 2번이나 거두게 하셨는데 자기 마음대로 베나닷을 살려준 아합, 너는 불순종의 죄값을 내 스스로 치르게 되리라. 여러분 정말 이 예언 그대로 후에 아합 왕은 베나닷 2세를 맞아서 길랏 라몬 전투에서 화살에 맞고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허무하게 목숨을 잃게 돼요. 처음 말씀드린 배의 돛대 꼭대기에 달린 그 아들이 아버지 말씀대로 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끝까지 밧줄을 붙들고 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아합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다 패망하고 말았다고 하는 것. 마지막 43절에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 도대체 아합 왕이 이렇게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그걸 발견하면서 교훈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선 어제는 이득 때문이었다 하는 것을 서로 나누었죠. 베나닷이 했던 말, 당신의 아버지 즉 오므리 왕 때에 빼앗은 성읍을 돌려보내리이다 하는 것하고, 다메섹에서 당신의 거리를 만드소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즉 엄청난 이익을 얻게 될 것이라는 그 보장, 이걸 미리 알고서 계산적으로 빨랐던 이 아합 왕이 이렇게 베나닷을 아주 쉽게 풀어주었다는 겁니다. 보상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득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걸 알고 싹 풀어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을 가장 약하게 만드는 게 뭐예요? 돈이에요, 돈. 이득, 보장. 이것 때문에 인간이 얼마나 악해지고 바른 판단을 못하게 되는지요. 여러분, 언젠가 제가 삼손을 유혹한 들릴라, 은 1100의 사랑을 팔아버린 들릴라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들릴라만 욕할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도 돈의 유혹 앞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흔들립니까? 은 1100이 엄청난 돈이에요. 엄청난 돈을 주면 아무리 사랑한다 그래도 사랑도 다 집어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이 말씀이 꼭 맞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요, 40일 금식하신 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당할 때 마지막 시험이 뭐였어요? 내게 절하라. 천하만국 영광을 보여주며 내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그러니까 마귀가 가장 잘 쓰는 유혹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돈의 유혹, 물질의 유혹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든지 이 돈과 물질로 넘어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유혹을 말씀으로 이겨내시고, 돈을 사랑하지 말고 돈은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돈은 사랑하는 게 아니라 돈을 사용하는, 잘 멋지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잘 쓰는, 사용하는 멋있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는요, 이 아합 왕은 공의보다 그릇된 긍휼을 더 중시 여겼다는 사실이에요. 아람 왕 베나닷은 처음에 사마리아를 포위하고 아합 왕에게 뭐라 그래요? 내 은금도 내 것이고 내 아내들도 내 것이고 내 자녀들까지 다 내 것이다. 그랬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겨우 산의 신이다, 골짜기의 신은 아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모독했습니다. 그게 베나닷 왕이었어요. 하나님의 주권과 신성을 비난하는 그 모습, 이런 중요한 하나님의 공의는 다 저버리고 값싼 긍휼을 지금 베나닷에게 베풀었다는 거예요. 베나닷을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를 거스르는 긍휼은 긍휼이 아니라 범죄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냥 내가 자비를 베푼다, 사랑을 베푼다, 그게 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더 중시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할 거는 아합 왕이 베나닷을 내 형제이니라 라고 부른 거는 사람을 의존했다는 거예요. 사람, 하나님이 아니라 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합 왕의 아버지가 누굴까요? 오므리였어요. 오므리. 이 오므리는 군사로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왕이 된 사람이 바로 오므리입니다. 그래서 이 오므리가 왕이 되어서 이제 했던 게 뭐냐면 철저히 외세 의존적이었어요. 정치적으로 다른 나라를 잘 이렇게 의존해가지고 자기 왕권을 유지해가는 거예요. 그걸 이 아합 왕이 배웠다는 거예요. 아버지에게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스라엘, 오랫동안 내려오던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외세를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힘 있는 자를 의지하는 법을 똑같이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베나닷을 풀어주면서 머릿속으로 이 계산이 돌아가는 거예요. 이 외교 관계를 잘 해가지고 나라가 잘 북이스라엘이 유지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바로 이
베나닷을 풀어주었다. 정치적인 그 권력, 하나님보다 세상 권력을 더 머릿속으로 계산하면서 더 중요시 여겼던 아합 왕, 그 아합 왕의 어리석은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혹시 주일에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철저하게 세상 권력, 세상에 힘 있는 자, 세상적인 것을 의지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일에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교회 밖에 나가면 싹 바뀌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해서는 되겠습니까? 여러분 바라기는 세상의 모든 것들, 힘 있는 사람,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다 안개와 같이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들입니다. 그런 것 의지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영원히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 처음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번이나 큰 승리를 거두게 하시면 깨닫고 돌아올 줄 알았는데 아합 왕은 계속해서 하나님 없이 자기만의 결정으로 결국 하나님의 버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돈의 유혹을 이기지 못했고요. 공의보다 긍휼이 먼저였고요.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깨우쳐 주셔서 눈에 보이는 것 붙들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어지고 썩어질 것들, 밧줄 붙들지 말고 영원히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무엇을 붙들고 살고 계십니까? 밧줄 이제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 붙들고 눈에 보이시지 않지만 영원하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